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재작년 이맘때쯤에 경향신문의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쓴 한 칼럼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추석이란 무엇인가였는데요. 내용인 즉슨 명절을 맞아 친지들을 만났을 때 취직은 했는지, 결혼할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건지 등등 자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캐물어 올 때 평소에는 직면하지 않았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오히려 취직이란 무엇인가? 라고 근원적인 질문으로 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석이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라고 하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답하라고. 너 갑자기 왜 그러니? 라고 물으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함께 있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이나 사물의 근원 또는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의 상황에서나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즉 정체성보다는 근황과 행위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규정을 위협할 만한 특이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시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정체성이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낯설고 어색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니 불확실한 위기 앞에서 다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성장이나 아니면 어떤 세련되고 참신한 목회 프로그램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원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본질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드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드폰테스. 혹시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했던 말로 근원을 향하여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로 최근 한국에서도 인문학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단어의 유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시냇물을 찾기에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라틴어 번역이 바로 아드폰테스, 근원을 찾아서라는 단어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 이 사실이요,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유는 근원을 향하여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왠지 어떤 심오하고 고매한 그런 학문적인 분위기나 배경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드폰테스, 즉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의 배경은요, 그런 학문적이거나 인문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의 심정이 바로 본질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질을 찾는다라는 것이 우아하고 고상한 학문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갈급함과 애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의 정도가 그냥 목이 마른 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절절함의 표현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잘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면 갈증을 느낀 사슴이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옹달샘 같은 곳에서 사슴이 우아하게 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광야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목마른 사슴이란 그냥 갈증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불붙는 듯한 고통 앞에 미친 듯이 발광하며 물을 찾아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 말라버린 시냇바닥에 행여나 그 밑에 물의 근원이 있을까 싶어 앞발로 말라버린 땅을 후벼 파며 주둥이와 코리를 그 사이로 들이밀고 어떻게든 그 밑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기 위해 혓바닥을 내밀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말라서 쩍쩍 갈라진 땅을 앞발로 파내면서 그 메마른 시냇바닥에 입과 주둥이를 들이밀어 까지고 찢어서 피와 흙덩이가 범벅이 된 상태로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찾기 위해 난리치는 사슴의 발버둥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해 본질을 찾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절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요, 우리 식당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버젓이 내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런 절절함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위기다, 어려워졌다, 힘들다 하는 그런 하소연이나 넋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의 회복을 향해 나가는 온전한 결단과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다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울 좋은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작은 죄에도 가슴을 치며 자백하는 믿음의 순결함에 대한 결단이고요, 손해보고 무시당해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다짐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고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멈추고 말씀 앞에서 떨림이 사라졌는데도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갈급함으로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와 영예도 다 필요 없으니 주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자세이자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더 그 의미가 생생한데요. 우리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헐떡이다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요즘 사는 모습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헐떡거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헐떡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헐떡임의 대부분이 다 나를 위한 헐떡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인정을 위해서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왜 헐떡거리며 살아가시나요? 다 나를 위한 헐떡임입니다.
물론 시대가 어려우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불안하고 막막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헐떡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헐떡임의 이유가 오직 나를 위한 헐떡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라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향한 헐떡임이,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아프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조금 좋아지면, 회복되면, 괜찮아지면 주님, 그때 가서 주님 찾을게요. 그때 가서 기도할게요. 그때 가서 말씀 볼게요. 그때 가서 은혜 충만할게요가 아니라 아픈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어렵고 눈물 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은혜를 향해,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 헐떡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을 갈망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오늘 이 시편 저자에게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냐, 혹시 계신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냐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했는데 너 꼴이 이게 뭐냐? 너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냐? 하나님 너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지금껏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았는데 네 인생은 왜 그 모양이냐?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라고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과 조롱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해서 주여로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들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계시긴 계신 거냐? 만약 계신다 할지라도 너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는 비웃음 앞에 서게 된다면 이제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다 그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며 지금껏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시냇물이 다 말라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분명 물된 동산 같이 갖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 삶과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낙심한 자리에서 과연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아드폰테스, 믿음의 근원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나고 안타깝고 속상해도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깨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눈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저 예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혼자 동네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지금 이 시국에 기도원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녀온 기도원은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아서 현재는 그냥 집터만 있는 그런 그 정도만 남아있는 폐가입니다. 사실 기도원이라고 말하기도 궁색할 정도로 그냥 산속에 있는 시골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기도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아버려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폐가 같은 곳에 시간을 내서 제가 찾아간 이유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 기도원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원이 바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서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숨이 가쁠 정도로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헉헉대면서 산길을 오르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된 지금의 저에게도 오르기 힘든 이 길을 그때는 집회 참석한다고 이른 새벽부터 종종 걸음으로 이 산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던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어린 나이에 이 험한 산길, 이 먼 길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순간 마음이 슬퍼진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하러 그 산길을 오르라고 한다면 지금은 에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신데 굳이 힘들게 산에 기도하러 가나요? 그냥 시원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에어컨이나 온풍기 켜놓고 은은하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적당한 구실과 핑계를 대면서 그때처럼 바보같이 산을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 겁니다. 한여름의 장대비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정말 그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꼭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렇게 먹먹한 가슴으로 우두커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기도원에 혼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아드폰테스였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믿음의 근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고.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그 본질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오직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게 본질이라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막막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로 답답하시죠? 긴 고난의 터널 속에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아니면 날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 속에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절절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시대바닥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앞발로 땅을 파며 주둥이를 들이밀어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 헐떡거릴 때 메마른 시냇바닥을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요 다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화면 참조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삶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힘단한 자들아, 암담한 현실과 캄캄한 미래로 답답한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그런 목마름으로 내게 나오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자, 은혜를 구하며 헐떡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다 메말라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진 말라 비틀어진 시냇바닥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시내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곳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물질 붙들려 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다 말라서 쩍쩍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적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드신가요? 답답하고 속상하신가요?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너를 잊으신 것은 아니냐라는 비웃음과 또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 속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시냇가를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그 축복송인데요,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시침이 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부를까 말까 고민했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찬양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엔 찬양할 때요,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실망스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우리 자기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요, 너르르를 나르르로 바꾸시면 됩니다. 힘든 시간 여러분 참 어렵고 속상하시죠? 우리 이 시간 나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의 내 삶이 고달프고 막막해도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갈망하신다면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그것을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라버린 지금의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처럼 주일 저녁 예배를 성전에 모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또 현장 예배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드릴 수 있을지는 또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또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과 같이 다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를 6개월이나 넘게 지내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가 낯설고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여러분들의 표정 보고 눈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설사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는 갈증으로 끊임없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다 말라버린 시냇바닥을 생수의 강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고 심각하다고, 그리고 미래조차 암담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에이, 여기 시내 다 말랐네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이 동네 시내는 바닥이 드러났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앞발로 땅을 파며 거기에 주둥이를 밀어 넣으며 다 말라진 그곳에서도 생명의 근원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본질은요, 다 말라버린 시냇바닥을 파헤치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른 흙바닥에 주둥이를 밀어넣어 찢어지고 피가 나도 주님, 내가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라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강이 흘러나와 상처나고 찢어진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깨지고 무너진 이 지역과 사회를 채워나가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대단한 믿음으로 어떤 크고 놀라운 사역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참된 갈망이, 그 헐떡거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더라도, 더디 걸릴지라도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드폰테스, 믿음의 본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